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씩 웃어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얼굴 근육부터 굳는 것 같아. 마사지도 하시고 웃어 보이기도 하시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게 잘 먹고 잘 삽시다가 축복의 말인데 우리나라 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축복의 말이 그동안에 있어 한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왜냐면 옛날에 코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수건대에서 흥해. 그것도 머리 안수까지 하면서 아무 때나 하는 그때만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또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 안 좋은 말, 그냥 감정 표현인데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말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 신약성경 338조. 자,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중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고하면 그의 해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하면서 우리 여성 권사님 집사님들은 좀 마음 별로죠? 네. 너무 솔직해요, 우리 교인들은. 뭐 그렇다고 또 네 하고 대답하는 건 뭐예요, 또. 그쵸? 참 좋은 시대예요. 옛날 교회, 우리 조선시대의 초창기 교회를 가보면 집이 옛날에 기역자 이렇게 돼 있는 집이고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이제 이쪽은 이제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예요. 절대 같이 못 봐요. 그래서 설교하시는 분만 선교사님만 양쪽을 다 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됐었는 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요때쯤 교회 가봤더니 딱 가운데 남자, 여자 딱 나눠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되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막 뒤섞여 버리더라고요. 원래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도 이쪽 줄 남자, 이쪽 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칸에 여자가 못 가거나 여자 칸 남자가 못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자유분방인가. 그죠? 또 부부끼리도 못 앉았어요. 남사스럽다고. 부부끼리도 못 앉고 그랬어요. 남사스럽게. 저쪽 가서 앉으라고. 그렇게 했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요새 이렇게 많이 바뀌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데, 첫째로 권한원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권고인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간구죠? 차례대로 해야지. 방구요? 간구. 발음을 똑바로 하지. 두 번째는요? 기도. 그 다음에요. 도고. 그 다음에요. 감사. 간구는 뭐예요? 간절함으로. 기도는요? 기도는 말 그대로 보통의 우리가 기도의 용어는 초월적 신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도고는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도고. 감사는 감사예요? 이 감사의 마음의 일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의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도 있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일들에서 그런 의미인데, 결국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감사의 의미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럼 우리가 이 속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간구를 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죠. 부부지간에도 대화를 잘 해야 되겠죠. 아주 짤막한 대화라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서 대화 안 하고 쪽지르다가 밥 먹어, 이렇게 쪽지를 주고 받는다면 어떻겠어요? 예? 문자로요? 또 핸드폰 문자로도 할 수 있겠네. 조금 달라지긴 했네. 하여간 대화라는 것은 호흡과 똑같아요. 호흡. 이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영적 호흡이라는 거죠. 영적 호흡. 영의 호흡이에요. 막 쓰다 보니까 꼭 기억하세요. 호흡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영적 호흡인데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답답하냐고. 그죠?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숨을 한번,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요. 여러분들 숨 쉬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매번? 그죠? 숨 쉬는데 힘든데 좀 한 10분만 멈춰볼까요? 좀 쉬어야죠. 예?
힘든데 숨도 한번 쉬어보자. 그 기도는 호흡이에요. 근데 기도를 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영적 힘을 잃고 답답하고 병들죠. 당연하죠. 근데 기도의 내용 속에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 있죠. 이 간절함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죠.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죠. 간절한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뭘 주세요. 이게 돼요? 아니면 속으로만 물 주세요 하고 있으면 속으로만 하고 있으면 누가 갖다 줘요? 전에 남성계 몇 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집은 어떤 풍경인지 한번 보세요. 이번에 어제 잠을 자다가 새벽 2시가 돼가지고 목이 말랐대. 그래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발로다가 툭툭 옆에 있는 부인을 찼대요. 툭툭 차가지고 나 목말라 물 좀 떠다 줘. 그러니까 부인이 얼른 일어나서 또 물을 떠다 주더래네.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 있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어떻게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쭉 일어나고 이불도 쭉 펴치고 문도 살살 열고 발뒤꿈치 들고 살살 걸어가지고 물만 살짝 따라 먹고 그리고 또 조용히 와가지고 깰까봐 조용히 눕지. 자기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신 나갔구만. 나는 참아. 새벽까지 참아. 어떻게 일어나? 여러분들 집은 어떻습니까?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한쪽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내가 그랬는데 이러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죠? 살아가는 방법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참 제일 궁금한 게 송장님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요. 그냥 웃고만 계세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손녀도요 간절하면 막 울더라고요. 그죠? 애들이 우는 게 뭐 엄마 이거 했죠? 뭐 이제 몇 마디 해요. 이제 했죠?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삭이 뭐 해가지고 안 해준다면 어떻게 돼요? 와 울죠. 그냥 앙 하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빠가 다급하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다른 말에는 아빠 엄마가 반응을 안 하는데 울면 반응을 하네. 그러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집에 가다리에 가는데 제가 봤어요. 막 저거 사달라고 엄마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막 창문 두드리다가 상점 창문이 두드리다가 막 눈치 슬슬 이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나 없나. 아이가 꽤가 말짱하더라고요. 이래 보더니 사람 몇 명 있으니까 저도 있고 그러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났어요. 막 뒹굴르고 그러니까 엄마가 후닥닥 그냥 골목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버릇이 됐나 봐. 후닥닥 해서 옆에 가서 쑥 들어가 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얘가 뒹굴르다 아무도 없어. 멋쩍으니까 툭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엄마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제스처를 써요. 꼭 아이들을 보면은 신방 가서 보면 꼭 신방 때 와가지고 엄마 돈 줘 이런 아이가 꼭 있어요.
그때면 또 뭐 어떻게 해요? 다급하니까 얼른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 약점을 알아요. 별 방법을 다 하는데 간절함이 이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 여러분들 간절함은 뭐예요? 간절하면요, 그냥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그리고 몸부림도 되고요. 그냥 막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막 간절하게 주의 삼장합시다 막 주의 하니까 전에는 그냥 오른쪽이 탈장이 돼. 이번에 주의 하니까 왼쪽에도 탈장해가지고 간절하니까 막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간절함에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내가 죽겠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고, 부르칠 수밖에 없는 거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일들은요, 이 기도하는 일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내 영이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를 매일 시도하고 있는가. 이 얘기는요, 물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러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알아요. 그런데 꼭 이 자리에서만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게 나와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각처 어디 있든지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 어디 있든지. 그러니까 늘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해.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 많이 해요? 물어볼게요. 가까운 잘 아는 여자친구, 그러니까 여자분들끼리 여자친구보다 하나님께 대화 더 많이 해요? 여자분들 대화하는 거 보면 막 전화통 붙들면 1시간 이상은 하는 것 같아, 기본으로. 그리고 나서 끊으면서 뭐래요?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하자. 그쵸? 또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도는 대화거리가 많아야 돼요. 영적 호흡인데 늘 대화의 주제가 있어야 돼. 집에 가서 가족끼리 대화할 주제도 늘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주제를, 내가 이거 기록해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 대화의 주제거리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장소에든지 어떤 데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도고, 중보기도. 나만 기도하느냐 이거죠. 내 것만 기도하냐. 옆에 사람도 기도해 주라는 거죠. 제가 기도해 보면은 중보 기도할 때 힘이 나요. 중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즐거워하시거든. 그럼 내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기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전이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어? 그래. 그렇죠? 뭐 그렇게 기도할 말이 많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대화거리가 많이 생겨요, 없어요?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자주 얘기하잖아요.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 누가 더 대화거리가 많아요? 예? 왜 그래요? 맨날 얘기하는데 뭐 또 할 말이 또 있어요?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는 어때요? 이상하게 대화거리가 없더라고요. 대화거리. 그럼 어떻게 대화거리가 많으려면 하나님하고 자주 대화를 시도하지만 자주 성전 찾고 자주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내 삶의 자리에서 수시로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의 대화거리가 많아지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재미가 굉장히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그냥 주여,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나가서 통성기도라는 걸 처음 알게 됐을 때, 진짜 학생이 나갔는데 통성기도를 하래요. 처음 하는데 뭐 주여 삼창 하재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삼창 했어요. 그것까지 따라하겠어.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시고 했어요. 몇 마디 하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근데 옆에 친구들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하고 막 콧물 흘리면서도 막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뭐 저렇게 할 말이 많은가.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대화하는 일들 속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바는 기도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전체가 이제 기도원을 갈 때였는데, 제가 은혜 더 받기 위해서 한번 또 갔어요. 하여간 12시 반에 기도합시다 그러고 시작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날 첫날인데 그냥 듬뿍 임해가지고 정신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시계를 봤더니 5시 반이었어요. 근데 저는 잠깐 기도한 것 같았고, 그렇게 시간 많이, 뭐, 됐어 봐야 뭐, 한 30분, 1시간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5시 반이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저는 한사코 그때 기억을 하는데, 정말 무릎 꿇고, 정말 조용히 앉아서 기도했어요. 제가 정말, 그거는 제 분명한 느낌이에요.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저녁 집회 때 모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생발광을 하더래요. 뒹굴르고 뭐 막 걷어차고 막 온몸 막 그냥 막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다 다 도망갔대. 막 걷어채이지, 주먹으로 맞지 막.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한사 꽂고 무릎 꿇고 가만히 기도했어요. 제 느낌이. 근데 제 몸은 아니었던 거예요. 안 맞은 사람이 없대요. 막 굴러다니면서 안 맞은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12시 반에서 5시 반까지가 그냥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꿈 같은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정말 그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사랑 알고 싶다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의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제 마음이 확 느끼게 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 쏟으면서 기도를 한 거죠. 이게 내 사랑이다.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확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감동적으로. 그 은혜를 느끼면서 제가 그냥 그 시간이 꿈 같은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 간절함의 기도, 대화를 시도하는 일들 속에서의 영적 대화나 이런 일들은요, 가만히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저는 항상 꼭 가만히 있었다고 했는데 제 몸은 아니었듯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되고 간절히 구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마지막 이 일들 속에서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있어요. 긍휼이라는 영성이 있어요. 긍휼. 그냥 측은지심으로 긍휼을 불쌍히만 여기면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그냥 불쌍히만 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분의 어려움의 영적 영향이 내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그냥 불쌍히만 여기면 그런 경향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그도 이기고 나도 이기게 만들어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긍휼의 은혜는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잖아요. 또 애통의 영성이 있죠. 애통.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잘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임금들, 높은 지혜 있는 사람. 자, 윤석열 대통령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알까요? 나중에 만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기도한다고 알아요? 또 아무개 정치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양심 바르게 앞서서 막 기도하는 거 모르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는서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2절, 이는서부터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와 이 얘기는 나와 관계돼서 나를 내 삶이 평안하도록 할 수 있는 관계된 모든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혼자 주여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 받았어요. 여러분도 혼자 복 받는다고 여러분들 진짜 복 있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도 혼자만 잘 되고 주변 사람이 다 잘못돼 봐요. 그럼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함께 잘 돼야 행복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도 안 잃어버리는데요. 목사님, 왜였더니 잘 될 때는요, 내 주변 사람도 다 잘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더니, 그 사람들이 잘 되니까 내가 저 공사해주면 그냥 공사대금을 딱딱 주니까 내가 잘 되더라는 거죠. 근데 안 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공사해주는데 대금을 안 주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공사해주고 자재비나 인건비가 다 들어갔는데 못 받으니 내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정말 그 모든 사람들에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는 거죠. 지금 그냥 하는 얘기지만 리얼하게 사용하는 언어라. 여러분들 마음에 싸가지가 없게 생각해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편하지. 잘못돼 봐요. 원래 싸가지가 없는데 또 잘못돼 봐요. 그럼 8가지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싸가지가 뭐냐면 4가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왜 우리가 인덕의 덕망 있잖아요. 뭐 충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4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뭐 인의 예지심 뭐 이런 걸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인덕이 4가지가 없는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거.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축복하라는 거지. 그런 사람. 왜요? 그래야만 내가 편하니까. 옆집 식구로도 기도해 주셔야 돼. 왜? 옆집이 편해네. 나도 편해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막 날라다니고 막 그래 봐요. 그것도 불편한 거 아니겠어요? 귀 따갑고. 사랑하는 성님들, 내 평안한 삶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축복하되. 또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하나인데 이르기 원하노라. 이게 내 평안한 관계도 없이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옆에 사람이 뭐 잘못하고 아프다. 내가 평상 이제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서 아프다 그랬다. 이거 옹골지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주여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성 중에 가장 기뻐하는 영성이 뭘까? 마지막, 모든 것의 영성의 마지막.
인덕의 영성의 마지막 용서라 그래요. 용서. 그래서 창세기도 죄지은 하와부터 시작되지만 마지막엔 요셉의 용서로 끝나죠. 성경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인류는 예수님을 죽는 가운데 집어넣고 십자가에 죽게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또 찾아가시죠.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소금과 같은 핵심은 뭐냐? 감사라는 거죠. 왜요?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은 믿고 그래도 지금까지도 감사하게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 도와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 기도의 중요한 영성이라는 거지. 중요한 영성. 그러니까요, 기도는 불평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함은 모든 일이에요.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아주 조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늘 감사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불평할 일이 팍 생겼을 때 그걸 참지 못하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려요. 자, 욥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바라보면서 신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킬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욥이 재산 없어지고 자녀 죽고 건강 잃어버렸으면 원망할 줄 알았어요. 불평할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욥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안 해야 되는 건 불평이에요. 그거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갔어요. 감사가 넘쳤겠죠. 구름기둥 불기둥에 만나 매출하게다 반석에 물 나는 거에다 아멜렉과의 전쟁에도 이기고 막 신났죠. 그런데 그동안 막 승승장구했던 그들에게 불평할 일이 딱 생겼어요. 어떤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불평이에요. 잘못된 정보를 들었어요. 잘못된 정보도 아니에요. 보는 시각에 따라.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는 똑같은 환경인데 보는 시각이 불평의 시각으로 봤어요. 2명은 감사의 시각으로 봐요. 믿음의 시각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봐요. 그러니까 2명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고 가요. 그런데 10명은 참지 못하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팍 쏟아놔버려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 왔던 그 기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죽어요. 그때 그 말을 참고 그래도 그래 우리 믿자 하고 했으면 가나안 땅에 40년 먼저 들어갔겠죠. 광야에서 죽을 필요, 고생할 필요도 없었겠죠. 모든 것이 물거품 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냐면요, 400년 동안 준비해왔던 구원의 계획이 무산되는 순간이에요.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역사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고 감사해야 돼요. 왜요? 내 한마디가 내가 쌓은 모든 공든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된 구원의 계획을 깡그리 무너지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런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일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절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예요. 항상 어느 순간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의 각성을 갖고 조심해야 돼요. 왜요? 사단은 음흉하게 우리가 불평할 환경과 여건을 꼭 만들거든요. 꼭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멋지게 이겨야 돼요. 멋지게 이깁시다. 우리 옆에 분당 의사 멋지게 이깁시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앞두고 추석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멋지게 어떻게 감사로 살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지. 정말 즐거워하면서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분이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한 분이 푸념을 한다는 거죠. 죽으려고 빽쓴다. 그 얘기 듣고 내가 가만히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하고 막 따지고 막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속에서 5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또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 중보가 되었어요. 우리도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돼야 되겠다. 저희 어려움을 같이 탄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를 내가 해줘도 기도 지원 받은 사람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도의 빛은 또 받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령께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이 그냥 거칠애나 아니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막 여기 보니까 말씀하죠.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마음의 갈등 없이 다툼 없이 서로 기도하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8절에.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집중하라.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소박함과 정결함. 자기 기도원이 왔는데 막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막 여기도 붙이고 우에도 붙이고 막 후와 찬란하게 와가지고 막 기도하러 온 건지 뭘 자랑하러 온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줄 때 그랬어요. 뭐 이렇게 치렁치렁 매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냥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 다 업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매달고 다니 힘들게. 그랬더니 하느니가 옆에 친구가 한 명이 더 거봐 이런 거 갖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 그리고 웃고 말았어요. 기도할 땐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값진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농사 질 때 농사 있는 몸빼바지가 중요하죠. 그죠? 몸빼바지. 근데 몸빼바지 입고 시내를 활보해봐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씀하죠.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네.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선행하는 마음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행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사단한테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원망과 불평의 고백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왜요? 속지 말아야 돼요. 하와가 속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왜? 하와가 속았잖아요. 근데 요새 남녀노소 할 것이 속는데 제발요. 인터넷 휴대폰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해외에서 뭐 물건 샀는데 얼마가 결제돼서 하실 때 지워버리세요. 그거 팍 눌러버리면요. 요새는요. 휴대폰에다가 어떤 해킹할 수 있는 앱을 깔아가지고 내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내 휴대폰 은행, 금융 이런 관계를 다 털어가가지고 싹 뒤져서 그냥 통장이고 뭐고 찾는 거를 제로로 만든대요. 모르는 거 그냥 다 지워버리세요. 누르지 마세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요새 옛날 뭐 전화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잘못 누르면 아주 그냥 탈탈 털려버린다.
한 번도 그거 잘못 눌렀다가요, 아주 그냥 이틀 동안 그냥 정신없이 그거에 3시간 돈이 여기서 원격에서 확 간 다음에 3시간 안쪽에만 해결이 되면은 막을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112 신고하고 금융감독에 신고하고 해가지고 뭐 뭐든지 내 계좌에서 간 거 100만 원 이상이면 3시간 안에는 못 빼니까 그럼 다 차단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범인 색칠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1시간 안에 알아가지고 빨리 조철치해서 괜찮았어요. 800만 원 간 것도 찾았어요. 근데 하루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찾아가 버려요. 그러니까요, 휴대폰에 뭐 모르는 문자다, 뭐 해외에서 얼마 결제됐다, 소용없어요. 다 지워버리세요. 속지 말아요, 좀. 알았죠? 친절하게요, 뭐 저리금리로 뭐 돈을 빌려주는데 뭐 선택이 됐으니 뭐 어떻게 안 하고,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가서 사정해도 힘든데 어떻게 친절하게 저금리로다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친절하게 선정됐다고 안내를 해주겠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그때요, 문자가 와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저기 지금 이 통장이금 보고 다 지금 뭐 해킹을 당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신 돈을 빨리 저기 옮겨야 되니까 빨리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이제 알면서 농담, 그래요? 그럼 나 옮기려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죠? 이랬더니 얘가 한숨 쉬더니, 속지 말고 살아, 다 알잖아, 그랬더니 10억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몇백만 원에 이런 거 어떻게 하는데 10억이라니까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보이스피싱 알잖아, 속지 말고 살아, 그랬더니 참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돈을 잃은 것도 속상하지만 영적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이어가다 어느 순간에 이게 확 뒤집혀지면,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땅 되는데 그걸 원망해가지고 못 들어가면 이게 다 뒤집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냐 이거죠. 말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마귀의 역사에 속지 마시고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한데 집중하셔서 믿음의 거룩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